예수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주를 바라게 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아버지 때 아버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속임수 세상 문화로 인한 아버지 혼적인 더러움 육적인 더러움 아버지 영적인 더러움으로 또 우리를 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로 즐거워하고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에 즐거울지라 했으니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늘 하는 것도 숨으라 말하는 것도 쉬라 말하는 것도 쉬라 말하는 아바 말하는 것도 숨으라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분하네 세상 모든 만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공중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또 별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살면은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말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껴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건강의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도 많이 대두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아프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것도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신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침받았다는 걸 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득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떠한 환경에서도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더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예언을 머시지 않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의 임재 가운데서 또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은혜로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또 생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버지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며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가 영광 돌려 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도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 기도를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 또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더 거룩함을 구하고 더 믿음을 구하고 더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도록 우리가 진심하면서 특별히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계시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공사중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권력자들과 세력들도 아버지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이미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연극을 하며 코미디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짜고 고숨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험함으로 진리로 살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바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배우로 나타난 바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란한 것들과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버지 탐심을 기억하사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숭배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간음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간음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며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에서 정말 성공하고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버지 당신으로 아버지 우상 숭배임을 기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게으르고 나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음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간음죄 아버지 세상과 이상을 사랑한 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사랑한 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죄 가운데 시달리며 음란한 죄를 짓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남의 것을 이웃 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신앙이 없으며 불순종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교회는 질서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하며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탐심 있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탐심을 지어 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소서. 아버지 정결한 생각 정결한 마음 정결한 감정 아버지 정결한 의지 아버지 정결한 환경 정결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 육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영들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해방하는 영들을 끊으시고 아버지 묶어주시옵소서. 겔하르코도 순여바르고 아바르코도 수로르르 마르코도 수로르르가 아바르코도 실로바르코도 스마라라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영적으로 정말 새로워지고 온전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방해하는 영의 방해를 끊어주시고 아버지 묶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더 의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 영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아버지 바뀌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주소서. 머리끝에서 발까지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수정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시스템을 초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시스템 앞서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요단의 창이람 속에서 살아남고 건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를 향하여 친절하게 아버지 정말로 부드럽게 아버지 말하는 자들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악이 있고 악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속임수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격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의도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정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수정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저 우리 성도에게 참으로 아버지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성령의 도구로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시되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정세와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순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거는 정사와 권세를 웃음거리로 만드시고 밝히 드러내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잘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 또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하답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또한 생활 가운데서 떠오르고 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하나님과 착하고 선한 마음과 또한 아버지 인내로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동일한 성령의 영감 가운데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4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는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힌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을미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말하죠.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할 뿐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게서 자유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복음만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육체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또 자기의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와 연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구와 관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계된 걸 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나라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세계 경제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세계 정치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람 한 사람 간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마땅히 피조된 피조물을 향하여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시고 또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또한 모든 우주의 질서를 정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또한 사람 간에 관해도 질서를 정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말씀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어디나 어느 곳에나 있고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머리를 굳고지 세우고 따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 물과 같이 녹아지며 촛불이 그 불 아래서 촛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촛물처럼 녹아내립니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이 피와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과 그 피의 능력이 있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또한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은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을 하고자 바로 제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이스라엘 그 족속에게서 영원히 정말 그 얼굴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영을 주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영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그 영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셔서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시다가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먼저 이 성령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 마가다라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한 그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자기 자신 외에는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바로 아버지로서 또한 아들로서 그 모든 연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시는 분이요. 또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을 연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거두지 않는 무리는 바로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빌려서 말을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여기서 말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무한정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리 수가 구원받는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하면 유대인 하면 랍비 하면은 막 거의 그냥 존경의 극치를 하는데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그 모세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며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어 갈라디아 교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육체의 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라는 것은 그 남성의 그 중요한 부분에 그 표피를 잘라서 이렇게 그 유대인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뭐 아이슈뷰츠 그런 수용소나 또 유대인을 가릴 때는 그렇게 그 아래 부분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왜냐면 외모로는 우리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이 섞여가지고. 근데 그걸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그 족속 중에서 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 군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1950년 6.25 때도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 그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온 것도 다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있을 때 자유롭게 있을 때
또 그런 시대 그런 때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전쟁했을 때 6.1 전쟁으로 유명하죠. 그럴 때도 그렇게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게 하려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을 더 죽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을 계속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이 모세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세의 권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그 모세의 권위를, 모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어요.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모세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하나님이셨음이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선지자들의 말은 바로 구약 말씀이죠. 이 구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 구약 말씀은 모세와 그 선지자의 말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말씀은 없습니다. 다 100% 천사들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아버지 말씀을 전한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 중에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레벨의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보다 더 위에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보다 더, 죄송합니다. 구약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말씀은 신약이에요. 신약이 바로 권위가 더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신약은 직접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모세는 바로 천사에게 들어서 또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구약은 종의 영으로 받은 말씀이고, 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긴 리스트, 구원의 조건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냐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니엘과 욥과 사무엘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도 말한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혼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머리에서도 들릴 수 있고 머리 밖에서도 머리 안에서도 들리고 머리 밖에서도 들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에서 흘러나와요. 네, 성령의 말씀은 배에서 나와요. 이게 배 쪽에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올라와요. 네, 성령의 말씀은 좀 달라요. 네,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들은 이렇게 공중에서도 하늘에서도 큰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머리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까지 그 보좌에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발밑부터 차기 시작해요. 발에서부터 차기 시작해서 꼭대기 머리까지 찹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요한 1서에서 그런 말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기름을 받은 후에 우리 성령께서 저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죠. 많은 걸 가르쳐 줬죠.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 많은 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용되죠. 조장님이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고 전도사님이 있었고 목사님이 계셨고 뭐 이렇게 배우지만은 그러나 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쓰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알고 질문할 것이 없었어요. 왜 질문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이와 같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제 갔던 그 길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롭게 됐을 때 완전히 변화된 거죠.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공손해지고,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별로 싫어했어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에 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서 저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졌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람들을 섬기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게 됐어요. 이렇게 화가 없어졌어요. 화가 없어지고 소리 지르는 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달라졌다고. 네, 정말 너는 달라진 새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물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이기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그 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면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려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오시는 날에도 아무나 휴거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준비된 자만 순교하게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좀 더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7년 8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데려갈 거라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환난 자체가 시작되는 것도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느 곳에도 환난이 언제 시작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뭐 인이 떼어졌다, 첫째 인이 떼어졌다, 둘째 인이 떼어졌다, 셋째 인이 떼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용수철처럼 갑니다. 조금씩 시작해서 좀 더 커지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 그래서 용수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네이도라고 미국 같은데 광활한 곳에서는 그런 이게 굉장한 그런 이렇게 그 폭풍의 바람이라 그럴까, 이런 걸 불잖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행할지 모르는 거죠. 누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어도 당하는 사람이 많지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어떤 예언의 말씀은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정말 육체의 의를 나타내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전혀 그렇지 않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해서 죽은 그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새 피조물이다.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새 피조물이 되느냐, 곧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 창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령을, 나의 신을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무나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랍비는 복음을 전도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히브리서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들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복음을 받은 자, 곧 예수 이름을 받은 자, 성령을 내주하심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사도 그 침례 요한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그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달라요. 감동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감동은 그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끝나면 그 사람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이 사도 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셔요. 특별히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이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이 내주하심 받는 사람은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고아처럼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고 그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에요. 라피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 중에서 저도 이방인이고 여러분도 이방인이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완전히 그 신분이 상승되고 신분이 확실히 새로워지고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딱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유대인들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 몸을 이룬 이 이방인 기독교인, 거듭난 기독교인들과 이 유대인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몸이 바로 이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 여러분이 조금 히브리어를 좀 할 줄 알고 또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좀 알아서 그 뜻을 조금 알아서 무엇에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냥 유튜브에 다니면서 그냥 그런 말 조금 히브리어 말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언어를 바벨탑에서 그 언어를 흩으셔서 전 세계 각 언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각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각 족속, 각 민족,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언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양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새 찬양을 주세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언어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새 언어로 부른다고 새 노래 막 이렇게 하고 새 언어 이렇게 막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그런 자기 체험을 통해서나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왔을 때 완전히 주의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마감될 때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의 왕국은 신세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단일 종교의 단일 정부, 이거를 통치하는 그 짐승 정부라고 하죠. 666표 정부. 이 정부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세상이 통치하는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한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그 우상에도 절하지 않고 육육육복도 받지 않고 다 순교한 자들, 이 사람들이 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면서 천년 동안 하고,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 전에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렇게 지옥으로 가죠. 네, 그렇게 그런 다음에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백부자 심판이 있어요. 이 백부자 심판이 있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실존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주님께서 실존적으로 이렇게 통치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권위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실존적으로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한 실존적으로 이렇게 통치하시죠. 네, 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약이 없고 의가 통치하는 나라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미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동역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과 함께 동역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은 다 우리가 모든 것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것이죠. 한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려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완전히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러십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정말 불의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영적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무슨 핑계를 다 대가면서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말 듣고 뉴스 보면서 그냥 교회를 정당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속화되고 완전히 타락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진실하고 참된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싸잡아서 그 도마 위에 올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교회들을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핍박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이렇게 떠오르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그렇게 교회를 고립시켜 나갈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모든 화전을 다 멸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군하시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령의 거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져야 되고 소망을 다져야 되고 사랑을 다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문이 많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산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여러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그걸 자랑하면서 그런 것에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으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정말 일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을 충보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보하고 또한 우리 자손을 위해서 충보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충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충성하고 헌신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소망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여서 하늘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순교하고 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에 속한 것들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요즘은 날씨가 어떤가요? 예, 제가 있는 이곳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은혜로운 그런 날씨를 계속 주시고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즘은 작은 것에서부터 더 많이 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거를 다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걸 많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는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